창세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7년에 했어요. 2007년. 14, 15년 됐죠? 14, 15년 됐는데 역사설 거의 끝난 입장에서 어딜 할까 하다가 또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같이 듣지 못했고 해서 같이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 먼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좀 보는데,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르싯 바라 엘로힘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베르시트라는 얘기인데, 창세기라는 말이 베르시트를 원래 히브리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말을 우리말로도 태초에라고 얘기했고,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현재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그 성경의 그 제목들은 헬라어로 된 septuagint, 그 70인역,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70인역에 헬라어로 붙여진 각 권의 이름이 붙여져서 뭐 제네시스, 엑소더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 각 권의 이름은 모든 그 각 권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도 그 이름이 그냥 베르시트예요. 이름 자체가 항상 첫 글자가 권별 이름이 되는데, 자, 태초에 시작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초가 성경에 하나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문맥상으로 보아서 그 말씀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다는 말은 영원 전의 태초, 우리가 어떤 시점을 말할 수 없는 영원 전의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하신 것은 특별한 시점이 있어요. 근데 시점이 뭐냐면 시간조차도 창조된 그때, 시간조차도 창조되어서 시간의 가장 원점인 태초, 그 태초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시간이 창조되어서 천지 만물이 그 시간과 함께 창조되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 날까지 이 천지 만물이,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의 시작이죠. 인간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실제 이 우주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의 시작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있고 홍수 이야기도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그것의 아류가 이 세상의 곳곳에 많은 종족들의 그 신화 속에 홍수도 존재하고 이런 바벨탑 같은 그런 탑 이야기도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감도 주고 시와 어떤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창세기. 그 창세기가 시작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시작을 하면서 이 선사, 역사 전 시대와 역사 이후의 시대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둘로 가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역사 전 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가 그 역사 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12장 1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나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에서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것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5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지만 스토리적으로는 또 5개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역사 이후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하고 그 전엔 역사 전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역사 이전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전부 5가지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 또 가인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야기, 홍수, 또 바벨탑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함이 있고, 가인에서부터 범죄함이 있고,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있고, 그런데도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 않고 조금 은혜를 베푸는 면이 있고, 실제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있고, 이 네 가지가 계속 균일하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죠? 그럴 때 심판이 나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나옵니다.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같이 껴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일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냥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는 그 대목이 나오죠. 가인의 경우 범죄합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네가 땅에서 유리하리라. 인간은 땅의 뿌리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심판이 주로 땅과의 유리, 땅과의 격리, 이것이 심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에서 떨어져 나가죠.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심판이 바로 그런 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렇지만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무도 널 죽이지 못하려는 너에게 표를 준다 그랬습니다. 표를 준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인간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은 인간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노아와 그 식구를 남깁니다. 실제 홍수가 있고 온 지구상의 인간이 다 심판을 받아 없어지지만, 그리고 인간과 함께, 인간과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하는 이 땅도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물이라는 것은 항상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홍수도 바로 그런 면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땅이 물로 덮여요. 근데 거기에 방주가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방주가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아가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범죄합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죠. 바벨탑으로 범죄를 합니다. 근데 바벨탑에서는 그 인간에게 벌을 내리는데 벌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하게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하게 돼요.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은혜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바벨탑을 끝까지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악이 끝까지 넘치게 되면 결국은 실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측면이 물론 있지만 구체적으로 노아를 세움, 가죽옷을 입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신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바벨탑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패턴이 계속해서 돼요. 끊임없이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실제로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항상 그들에게 뭔가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꼭 하나님은 그들을 남기시고 또 남기시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는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에 따라서 더 커져가고, 이것이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 마지막 바벨탑이 종지부를 찍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1장부터 11장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 이유를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서로 주고받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그 전에 5번이나 시도를 해봤는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다시 일부 살려서 놓으니까 또 죄를 짓고 일부 살려놓으니까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멸망의 길로 가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근데 그 구해준다는 것이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너를 구해주리라 하는 면도 있고, 외부 세력에서, 그러니까 그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구해주잖아요. 외부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내부의 죄에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은 계속 그 언약을 어기는 방향으로만 가요. 그것조차 하나님이 붙들어 오셔서 기어코 그 언약 속에 집어넣는 그것을 또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보면, 자, 아브라함에게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언약을 맺어서 너로 인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꼭 그 다음에 그 씨를 못 얻는 방향으로 자꾸 불신앙의 방향으로 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거기서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된통 일을 당하죠. 아내를 뺏기는 일을 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다가 돌아오는데, 그 외삼촌 집에 갈 때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제일 먼저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잖아요. 베델에서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계단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맹세합니다. 나를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걸 하나님을 예배하겠나이다.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충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요.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 살면서 라반이 온갖 것으로 야곱을 괴롭히고 갑질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서 마침내 그에게 그를 거부로 만들고 그에게 12자녀가 있게 만들고 괴로움의 20년이었지만 사실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축복의 20년이었다고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도 뒤에서 라반 쫓아오죠. 그거 하나님이 막으셨죠. 앞에서 에서가 오죠.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셨죠. 다 이제 문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안 가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갔다가 자기 딸인 디나가 거기서 겁탈당하고 온갖 일을 당하고 결국은 깨어보니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베델로 갑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인간은 꼭 딴짓을 한다니까요.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요. 근데 기어코 하나님은 베델로 가게끔 유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강압하시고 베델에 가니까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돌아왔다 선포해요. 그 우리 인생길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언제나 성령의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뻘짓하고 엉뚱한 데 가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넘어가고 그런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휘둘릴 때 하나님은 그것도 막아주시고 내 죄로 또 온갖 나쁜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막으시고 결국 나를 이끌어서 천국길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는 인간을 모든 천지 만물의 최종물,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을 저버리고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죄적인 길로만 가는 것이 계속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됨,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그 절망, 너무나 악해서 절대로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를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인간에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로만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를 믿는 것, 그러한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외부의 대적에게서부터 구해주시는 하나님, 내부의 내 죄에서부터도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요 때가 언제냐면 할례 전이란 말입니다. 할례 전.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11절 봅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창세기 15장 읽은 말씀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었다. 근데 믿었는데 또 죄를 져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질 때 아브라함도 구해 주십니다. 그 후손들도 또 죄를 지면 또 구해 주시고, 죄를 지면 또 구해 주시고. 창세기 중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중심이죠.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이거 설명하고, 그 이후는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모든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가세요.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가세요. 외부의 세력이 앞서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셔요. 보존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러한 면을 적은 것이 창세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저자는 구약, 신약 전체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고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모세 오경이라면서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수님도 모세가 저자임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그 모세오경 다 봤잖아요. 볼 때마다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썼다는 거, 그 모세의 길,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언제 모세가 썼냐면, 전통적으로 출애굽 때 썼는데, 출애굽 때 광야에서 썼습니다. 근데 그게 전통적인 날짜로는 BC 1450년경이에요. BC 1450년, BC 1400년에서 1500년 사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신명기 가장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죽는 장면. 근데 그 모세가 죽는 장면, 이것은 그 이후에 물론 다른 사람이 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쓰든 그 후대 사람이 썼지만은 명백하게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모세가 썼다는 것이 구약에서도 증명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오경을 썼을 때 모세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냐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모세오경을 썼냐면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언제나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제일 먼저 읽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역대 상하와 비교하면서 열왕기 상하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것이고, 역대 상하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 돌아온 회복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 모세 오경 전체를 포함해서 창세기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 모든 것에 해답을 주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1차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 기사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막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나온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고요. 거기는 온갖 신들이 넘칩니다. 온갖 신들이 넘쳐. 태양신 라도 있죠. 달의 신도 있죠. 그리고 호루스라고 새 머리를 한 신이 있죠. 또 이 양머리를 한 그 아문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양의 머리를 한 아문이라는 신이 있는데, 한쪽에서 유대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 사람들이 잡고 있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이 아니에요. 농경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유목민족은 양을 죽여야 먹고 살아요. 농경민족은 양을 숭배하고 있어요, 신으로. 근데 유목민들은 양을 잡아야 돼.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애굽에 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편지한 것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의 신은 여호와라는 신인데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애굽의 신의 관점에서, 신을 믿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이기는 장면이 보여요. 하나하나 그 10가지 재앙마다 애굽의 신들을 다 이기는 거야. 아, 이 신보다 여호와가 세구나, 이 신보다 여호와가 세구나, 계속 그것을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면을 보여주는 것이 창조 기사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거기 살면서 모세가 가르치는 겁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 모두가 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특히 창세기, 창조기사, 이 면을 보여준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문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창세기를 들어갑니다. 자, 1절에 봅시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자, 태초라는 말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는 시간이 아니고 특정한 시점, 아니면 시간이 막 창조된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 근데 시간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조된 것이에요. 시간조차, 시간이라는 말조차. 그러니까 1년, 1000년 따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으로 갈 때는 그 창조된 시간은 다 멸망할 때 다 없어지고 영혼의 곳으로 가요. 1년, 2년 있는 곳이 아니고 영혼의 곳으로 가요. 그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 어떻게 다른 개념이, 우리 이 머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벗어난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창조된 시간 속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뭐라 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원래 신의 보통 명사가 엘이에요. 엘의 복수가 엘로힘입니다. 엘이라고요? 그 히브리어로 신을 엘이라고 하는데, 바알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 아스타롯이라는 신, 얌모, 나하로, 모트,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아주 이 우두머리 자리, 거기에 앉은 신을 엘이라고도 했어요. 엘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것이고, 그냥 히브리어의 언어 속에서 보면 그냥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단어는 엘인데,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엘로힘은 복수잖아요. 창조하신이라 할 때 그 창조하신이라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복수와 단수가 그냥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에다가 자꾸 단수의 동사가 나오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복수로 쓰는 거는 엘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복수로 썼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껴맞추기 말 같아요. 근데 복수의 엘의 복수를 썼는데 동사는 단수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질문점은 뭐냐면, 누가 엘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엘, 누가 진정한 신이냐, 이 질문이에요. 누가 진정한 엘이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도 섬기고 호루스도 섬기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이집트 신전에 보면 파라오가 신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둘이 앉아 있어요.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한 신은 머리가 새예요. 다른 편에는 파라오가 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근데 그 아버지 되는 신이 새로 표현된 호루스 신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그냥 적용될 수 있는 이집트 신화라니까요. 둘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엘이냐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호루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여호와가 엘이다. 그게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영어 성공부터 재밌는데,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 엘로힘, 야훼 에핫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훼라는 말,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야훼 엘로힘, 여호와는 엘로힘이고, 또 야훼 여호와는 에핫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엘로힘이고 여호와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말과 여호와란 말을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고유 이름. 수없이 많은 목사가 있지만 저는 최규현이라는 목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이 세상에서 누가 엘이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엘로힘은 여호와란 말입니다. 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세 분, three persons라는 면이 계속해서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같은 격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다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세 분인데? 다른 것은 한 분이라.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논쟁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느냐, 그 모양새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져서 마침내 정수화된, 크리스탈라이즈드 된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모른다예요. 모른다.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모른다. 단지 우리가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 분이다 얘기할 수 있고, 한 분 하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같이 되느냐? 몰라요. 별하별 설명이 있고 서로 이단 싸움이 있고, 지금 성경대학에서 그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신학의 싸움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는가? 그 싸움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모른다요. 근데 왜 삼위일체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예수님이 인간이 온 건 다 알아. 근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걸 설명하기 위한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인간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둘이 옆에 100%인데 합해서 어떻게 100%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과 인간이 50대 50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30대 70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100%, 인간 100%예요. 인간 100%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 이야기했더니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야기할 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심지어는 목회자도 잘 몰라. 내가 가서 힘들어 설명을 해줘야 돼. 참. 그래서 이 창조기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너무나 쉽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창조가 어떻게 되었대? 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었대? 그러니까 하늘 땅 나오니까 땅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학이나 천문학의 지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닙니다. 여기서는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는 없어요. 단지 어떻게라는 관점보다 누가 창조했느냐 하는 거하고 왜 창조했느냐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냐 할 때, 여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반대되는데, 첫째로는 팬티이즘이 있습니다. 팬티이즘, 이게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 큰 나무도 그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비나이다 할 수 있고, 큰 이상한 바위, 그게 신 같아요. 거기도 비나이다 하고, 어디든지 이 세상에 다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범신론인데, 샤머니즘이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동네 입구에 큰 나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새끼줄 쳐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해놓고, 이게 다 범신론이야. 심지어는 짐승도 섬기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수없이 많은 문명에서 다신들이 있죠. 폴리테이즘, 그건 폴리테이즘이라, 다신론. 그리스 로마가 다신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전에
바알 신화가 있고 바벨론의 신화가 있고 그 신화들은 전부 다신이에요. 다신. 여러 신들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신, 그 알라 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호메트 원래 기독교였잖아요. 기독교에서 배운 게 상당히 많이 이슬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성경인이 역사를 막 설명하는데 말도 안 되게 역사는 말도 안 되게 뒤죽박죽으로 해놓은 것이 이 꾸란 안에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신성불가침이라 말도 안 되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충 들어서 그래.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마호메트가 대충 들어서 성경에 몇백 년씩 차이 나는 사람을 그냥 묶어놓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빼놓고는 한신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중에 나오지만 무신론이 있잖아요. 무신론의 대표가 뭡니까? 무신론의 대표? 다윈의 진화론이 무신론이에요. 저절로 이 진화론은요, 모든 이 물체들이 저절로 알아서 이 단순한 세포에서 복잡한 세포로 지가 저절로 된 거예요. 이건요, 조금만 이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기 중에 사기. 물리학의 가장 기본 법칙을 어기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천지 만물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법칙이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1법칙은 질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질량이 달라지면 그것이 나머지는 에너지로 가요. 커지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언제나 그 에너지 양은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엔트로피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런 엔트로피란 말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 건물은 이렇게 지어진 것은 불안정한 상태예요. 안정된 상태는 뭡니까? 다 부서지면 가장 안정된 상태야. 이 빈 공간이 없이 그냥 짜부러져 있으면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언할게요. 예언. 반드시 부서지게 돼 있어요. 내버려 두면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이후에 보면 이건 반드시 부서지지 이것이 갑자기 4층, 5층 되지 않아요.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복잡한 데서 불안한 데서 안정된 상태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법칙을 벗어나는 법이 없는데 진화론은 이걸 거꾸로 가요. 단순한 데서 안정돼서 더 복잡한 데로 지가 간다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립적인 입장이 제대로 된다면, 과학에서 중립적인 입장이 된다면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것보다 신이 없이 이 세상이 저절로 됐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 엄청나게 더 필요해요.
엄청나게 더 필요해. 한 분이 창조했다고 할 때 설명하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예?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닭이 먼저예요. 닭이. 달걀은 절대로 닭이 될 수 없어요. 외부에 더한 에너지가 있어야 닭이 되는 거니까. 닭은 달걀을 만들 수 있어요. 달걀은 절대로 닭이 안 돼요. 근데 진화로는 달걀이 닭이 된다는 거야. 저절로. 정말 웃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창조론, 진화론 따로 할 수 있으면 합시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말이죠. 창조라는 말이 여기서는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이 뭘 만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이 있고 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바라와 아사는 의미가 틀립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 여기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21절에서 짐승들을 만들 때 바라라고 했고 또 27절에 인간을 만들 때 바라라고 했고 창세기 1장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바라라는 말이. 나머지는 전부 아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의자를 만드는 거 이것은 아사예요. 아사. 유에서 다른 유를 만드는 거는 아사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는 바라예요. 여기서 창세기 1장만 쓰였어요. 바라. 근데 그거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것이 실제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빼먹었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가봅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지금 보이는 것, 창조된 이 피조물은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유에서 유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타난 거 보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나타난 거, 그 유형적인 걸로 보이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형에서 없는 거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들었다 그랬죠. 천지가 보통 우리가 천지라는 말을 영어적 표현하면 heaven and earth라고 그러거든요. heaven and earth 똑같아요. 하샴마임 바하 에라츠라고 합니다. 베하라츠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럼 하늘하고 땅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유튜브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그러잖아요. 그게 요즘은 유튜브 안 하죠. 이제 영화부로 바뀌었죠. 영화부가 생겼으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잖아. 근데 그게 양쪽 끝을 얘기해서 그 안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표현법을 메리즘이라고 합니다. 메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양쪽 끝. 구약 성경에서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이 단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원래 남쪽에 있었는데 제일 북으로 올라가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은 네게브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땅이 브엘세바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온 이스라엘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양쪽 끝을 이야기해서 전체를 말하는 표현을 메리즘이라 하는데
여기 하늘 땅이 말이에요. 하늘 땅만큼, 뭐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엄마 사랑하냐? 사랑해. 얼마만큼? 하늘 땅만큼. 그게 엄청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천지, 이 전체 우주인데, 이 우주 만드는 거 잠깐만 한번 보고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구인데,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근데 태양계는, 솔라 시스템은 이 은하계라는 갤럭시 안에 있습니다. 은하계라는 갤럭시 안에 이 갤럭시가 온 우주에 600조가 600조? 뭐 수없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백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백억 개 중에 우리는 갤럭시라는 은하계에 살고,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라는 그 태양의 주변을 도는 행성 지구에서 삽니다. 네, 그래서 한번 조금이나마 느껴보려고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아주 산골에 가면 볼 수 있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여러분, 은하수 보신 분 있어요? 은하수. 요즘에는 본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산골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광주 근처에서는 저 담양 무돌마을 가니까 보여요. 담양의 무돌마을 가니까 그 빛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수가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예요. 저게 우리가 은하수가 은하계의 중심을 바라볼 때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은하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번 봅시다. 은하계가 저렇게 됐어요. 저희 구름처럼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별들의 조합이 저 은하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줄이 위로 3개가 있죠. 위로 3개가 있는데 3개 있는 중에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찍고 있는 데 있어요. 가장 밝은 데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데 바로 거기에 태양계가 그 안에 있어요. 거기서 중심 쪽으로 바라볼 때 아까 그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은하계는 전부 이렇게 와선형의 줄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심에서부터 끝까지가 한 10억 광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중심에서 태양계까지는 한 2억 광년에서 3억 광년 된대요. 네, 그보다 좀 더 중심에 가까이 가면 중심으로 갈수록 핵융합이 이루어져서 원래 우주 속에 이 수소, 헬륨 이런 것만 있는데 핵융합이 되면 점점 고단위의 원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고단위 중금속이 돼서 너무 중금속이 많아서 우리는 못 살고 밖으로 나갈수록 수소, 헬륨밖에 없어서 우리는 못 산대요. 정확하게 다양한 수소, 헬륨에서부터 모든 중금속까지 다 있을 수 있는 구간이 2억 광년에서 3억 광년 그 사이라는데 태양계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 가운데 태양에서도 가장 적절한 위치에 지구가 있어서 생명이 있는 유일한 곳, 제일 가까운 데가 화성인데 화성도 아무리 생명을 찾아보려도 없어요. 지금 계속 노력하는 게 물이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찾잖아요. 물이 있으면 혹시 생명이 있을 테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달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천문학을 한번 좀 여러분 조금만 보시면 이 지구라는 게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지구라는 데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사는데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이 살고 있다 겁니다. 거기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도플러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로 보면 이 도플러 효과로 해서 멀어져 가는 것은 파장이 길어집니다.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빨간색 쪽으로 가요. 가까이 오는 것은 빛의 파장이 짧아지면서 청색 쪽으로 가요. 근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모든 별을 봤더니 모든 별이 한결같이 서로가 멀어져 가더래. 붉은 쪽으로 다 가더래.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모든 별들이 다 멀어져 간다. 그거를 가모브라는 학자가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의 이론을 내놨는데 그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그 빅뱅 이론이 뭐냐면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보면 모든 별들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빅뱅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을 가지고 거꾸로 보니까 그러면 애초에 원점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점. 한 점에서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퍼져나간다면 그걸 거꾸로 계산하면은 태초로 올라가 보면 한 점에서 시작됐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느 천문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천문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천문학자면 이것을 설명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우주 쪽을 돌아서 천지 만물을 보기도 하지만요, 작은 세계로도 가는데 거기도 끝이 없어요.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온 유럽의 3분의 1, 4분의 1 인구가 다 죽고 이럴 때 공포에만 떨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박테리아, 나중에 또 바이러스 발견되고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원자라는 게 있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원자라는 것이 그 속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 핵을 보니까 그 안에 중성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그게 가장 작은 물질인가 해서 그걸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 회로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이 전자를 돌리는 고속 회로가 있습니다. 고속 회로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그 핵에다 전자를 쏘면 이게 깨져요. 깨지면 중성자, 양자로 있던 것이 깨지면서 나오는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쿼크라고 그래요. 쿼크. 이게 가장 작은 물일 줄 알았는데 또 봤어요. 쿼크를 보고 또 보고 하니까 그 속에 안개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주 끝을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별들은 밖으로 팽창하고 있고, 지금 우주 세계가 가장 미세한 세계에 들어가서 가장 작은 물질을 봤더니 그 물질이 구름과 같은 존재야. 쿼크라는 게.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어요.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자, 시편 40편 25절 한번 봅시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다고요?
시나이 반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가장 건조한 땅, 구름도 끼지 않는 땅. 밤이 되면 엄청난 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는 그 땅에 보면서 하나님이 저걸 다 창조하셨다. 사진 하나 남았죠? 여기 우리 미국의 지질 탐사 그거 갔던 사람들 본대입니다. 모뉴먼트 밸리예요. 모뉴먼트 밸리에서 찍은 별 사진입니다. 거기는 빛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저 안에 있어야 그 별이 쏟아짐을 느끼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걸 다 창조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제 드디어 땅이 나옵니다. 이제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땅 얘기가 나오냐? 과학적 과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땅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관점의 중심이 이제 지구예요. 지구가 어떻게 되냐면 특징이 창조 전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 혼돈이란 말이 토후라는 말입니다. 공허라는 말이 보후라는 말입니다. 베 토후 베 보후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읽으면요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 소리 같아. 진짜 읽어보면 베 토후 베 보후 얘기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혼돈, 이 반대는, 혼돈은 그리스로 얘기하면 카오스예요. 케오스, 혼돈. 그게 반대는 질서, 코스모스예요. 이 보후,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 속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또 채우셔요. 그 두 가지가 창조의 기사에서 나옵니다. 창조는 질서 있고 그 속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까도 읽은 말씀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없는 상태를 그냥 흑암이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어떤 상태는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빛이 있는 것이 창조예요. 자, 흑암이 깊음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수면이라, 아니 창조를 안 했던 무슨 물이 나오나? 아까 물 얘기했죠. 물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신화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은 언제나 악과 통하는 거예요. 물은 악이에요. 그 창조전 상태를 그러니까 깊은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창조 전에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루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자, 시편 33편 6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죠. 입기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똑같이 루아크예요. 근데 그의 루아크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만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루아크, 하나님의 호흡,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인간처럼. 인간이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이루어져요.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져, 그의 루아크로 이루어졌다. 루아크가 창조 전에 있었다. 그 루아크로 천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설명 불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게 언제예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어둠에다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게 곧 창조예요. 창조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어두움에다가 빛을 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하는 것과 구원이 같은 거예요. 새로운 창조이기도 하고, 창조라는 것이 무에서 유로 구원해내는 것과도 같은 거고, 그게 같은 거야. 계속 그렇게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이 흑암에다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게 창조고, 구원은 어두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빛이 있어진 것이, 그게 구원이고, 그게 같은 거라게,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어두워지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창조기사는 그냥 창조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 창조할 때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면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 다른 어떤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